자, 12절, 설명을 해는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했는데, 그거는 예배당에 모여서 육체의 욕심, 배를 채워달라고 아우성치는 세상 교인들은 돼지떼로서 그들을 치는 자들인 몰지각한 목자들은 짖지 못하는 덩어리 개들이라고 성경에 명확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성경을 몇 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개들과 돼지들에 대해서 이 시간 좀 이제 참고를 좀 하려고 그래요. 개들 이야기는 이제 빌립보서 3장 2절 이제 개들이라고 그랬고, 이사야서에 보면 그들은 이제 몰지각한 목자들, 짖지 못한 덩어리 개들이다. 목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개들이라는 건. 우선 레위기 11장 7절 본인의 성경책을 일단 찾습니다. 아까 내가 먹고 마시는 율법으로 레위기 11장에 이것이 이제 율법으로 정해지게 됐다라는 거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정한 것은 먹을 수 있지만 부정한 것은 먹을 수 없는 것이 유대인들의 그 먹고 마시는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11장의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7절 찾으셨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색임질을 못함으로 너에게 부정하니, 돼지고기는 그래서 먹지 말라, 그리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런 문자대로 회교도들이나 유대교인들은 절대로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이 율법대로 하는 거예요. 자, 레위기 신명기 14장 8절 한 절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8절. 자, 찾으셨죠? 여호와께서 14장 엉뚱한 데를 찾네. 신명기 14장 8절. 예. 자, 돼지는 구분 갈라졌으나 색임질은 못함으로 너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시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구분 갈라졌다 그 말은 세상에서 분별되어서 교회로 나왔다 그 말이에요. 예배당은 다 세상에서 갈라져 나온 사람들이죠. 굽이 갈라진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못하기 때문에 책임질은 못해요.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돼. 이게 무슨 소린지 소화를 시킬 수가 없어. 말씀을 받아서 세상에서 교회로 나왔는데 자신을 불러낸 그 말씀을 이해는 못해.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 구분 갈라졌으나 책임질은 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말씀을 믿는다고 말씀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는 말씀대로만 한다 다 그러지요. 여기 은혜교회 성도들 한번 만나보세요. 우리 교회는 말씀대로만 한다고 그러지 우리 교회는 말씀과 상관없이 한다고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대로 해요? 말씀과 반대되는 짓만 해요? 이해가 되시죠? 말씀을 받아서 세상에서 나왔다고 장담하지만 실제로는 그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전혀 이해력이 없는 거예요. 책임질이 안 되는 거예요. 소화력이 없는 거예요. 뭔 말인지 꺼먹은 것이 하얀 종이 이런 거예요. 그런 것은 부정한 자들이다. 그래서 돼지의 시체 그러면 돼지 죽은 걸 누가 가서 일부러 막 주물르고 막 뭐 안마해주고 그런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돼지 시체를 만지지 말아라. 그러면은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가서 접촉하지 말아라. 다 그거. 죽은 돼지 썩은 냄새 나는 돼지고기들이다.
그러니까 그거 가서 만지지 말으라. 접촉을 말라 그러면 아예. 왜? 돼지의 기운이 나한테 오니까. 이해되시죠? 자, 이제 마태복음 7장 6절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에서. 굽이 갈라졌다는 건 말씀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책임질을 묻은다는 건 말씀을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돼지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돼지라는 것은 이런 우리가 정육점에서 파는 돼지고기 잘 사다 잡수시면 아무 문제 없어요. 걱정 없이만 사다 잡수세요. 그 대신 말씀 했었는데 말씀이 뭔지 말씀의 의미는 하나도 모르는 목사님, 장로님은 접촉을 하시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네. 아예 만나시지를 마세요. 뭐라고 돼지를 만져요? 죽은 돼지. 자, 이제 마태복음 10장 6절 읽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아니, 개에게 거룩한 거 주는 사람 봤어요? 없죠. 없죠?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것이라는 건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말하는, 하나님만이 거룩한 거예요. 말씀이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말씀이라고 하는 건데, 거룩한 말씀을 여기서 개에게는 주지 말라 그랬어요. 이제 이번에 이제 개가 뭔지 이제 찾아 읽을 거예요.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아니, 진주가 어디 얼마나 나무 돌아가길래 돼지한테 진주 던지는 사람 봤어요? 예, 돼지는 뭐라겠죠? 구분 갈라졌으나 책임지를 못하는, 이해를 못하는. 예, 말씀은 받아서 우리는 분별된 자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그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 돼지떼들이에요. 그게 다. 이제 개들에 대해서 볼 거예요. 개한테 진주를 던지지 말으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개라는 게 뭐냐, 이게 개. 자, 여기 빌립보서 3장 2절 인용 자료에 있죠? 그거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찾는 거예요. 아, 3장 2절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랬어요. 개들을 삼가래요. 그럼 우리 이영재님, 유자매님 개 길러서 이거 어떻게 이거 개들을 삼가야 되는데 그럼 개 오늘 내쫓아가서 이제 개들 삼가라고 했잖아 말씀에. 그게가 아니니까. 참 이상하죠. 어렵다. 이렇게 보면 진짜 이 성경이 그니까 의문이. 자, 그 다음에 또 인용한 구절 베드로후서 2장 20절 22절까지 읽어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22절. 참, 오늘 이제 강아지만 요거도 먹는 날이에요. 강아지가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자, 2장 20절로 22절 읽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이거는 굽이 갈라진 거죠. 세상의 더러움을, 말씀을 듣고 나서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으면 굽이 갈라진 거잖아. 일단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세상에서 부름받았다 해놨는데 어떻게 예배당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세상에 더 깊이 빠져버려. 그럴 수 있죠. 바다에 던져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산에서 돼지떼가 먹고 있는데 돼지떼가 먹고 있는 산을 바다에다 집어 던져버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지금 말씀 읽은 거 충분히 이해하시죠? 산에 돼지가 2,000마리 떼가 먹고 있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그 돼지떼한테 군대 귀신이 무덤사이에서 소리 지르는 사람 쪽에서는 군대 귀신이 그 돼지떼한테 들어가니까 돼지떼가 산비탈로 내려달아가지고 바다에 빠져서 다 몰살해버렸다는 거잖아요. 예배당에 가면 세상에 빠져서 다 몰살하죠. 내 말 맞아요? 틀려요? 맞죠? 예배당에 열심히 다닐수록 세상에 더 많이 깊이 매몰되죠. 맞아요? 틀려요? 자, 그 다음에 더러움을 피한 후에 그 중에 얽매이고 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그런 걸 세상 사람만도 못하다 그 말이지. 이제 세상 사람일 때는 세상 사람을 그 정도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세상에 더 깊이 빠져버리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더 나중 형편이 조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의의 도를 안 후에 이것은 굽이 갈라진 거지요. 말씀을 받아가지고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낫다. 말씀 차라리 모르는 게, 말씀 안 받은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일 때가 오히려 더 낫다 그 말이에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왜 개를 부정하게 보는 거예요? 토하였던 것을 다시 써먹는 게 개 특성이라는 거예요. 들개는 특히 그러죠. 들깨 새끼나 놓으면 우리 저기 의사 선생님 계신데 내가 또 아는 제가 벌써 이제 여우나 일이나 늑대나 이런 것은 먼 데 가서 사냥해가지고 자기 새끼를 놓을 때 대충 해서 잔뜩 이렇게 넣어가지고 오죠. 그래가지고 토해서 내기 기르죠. 그러잖아요. 아니 선생님 내가 하는 말을 잘 모르면 선생님한테 물어보죠. 그런데 사람은 토한 것을 못 먹잖아요. 세상 없어도. 그런데 개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돼지는 특징이 뭐냐?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두었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들에게는 2장, 이 베드로후서 2장은 누구를 말하면 2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그러는데 거짓 선지자들을 여기서 개돼지라고 말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지금 2장 1절 보니까 누구 보기 하는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 보고 하는 말이죠. 거짓 선지자들 보고 결론적으로 뭐라고 한다고요? 개돼지라고 비유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돼지 얘기 나오면 마태복음 아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두지 말며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이 제자들이 깨달은 말씀을 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들 그대로 망할 대로 가다가 그냥 망해버리라고. 이해되시죠? 자, 이제 구약 성경에서 우선 이사야 56장 10절 11절을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봅니다. 이사야 56장 10절 11절. 자, 찾으셨죠? 몇 장요? 이사야 56장 10절 11절. 네, 찾으셨죠? 1036페이지예요. 예. 이스라엘 파수꾼들은 네. 맹인이요 다 무지한 벙어리 개들이라. 이스라엘이 파수꾼으로 세워놨는데 다 소경들이고, 하나님 나라 참 이스라엘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육신적인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말이지만 이건 비유니까, 모형이니까 신약의 시료는 참 이스라엘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로서 선지자인 채 하는 자들이 다 그게 누구냐? 파수꾼들인 채 하지만 다 그게 소경들이고 무지한 벙어리들이고, 네, 신령한 세방어는 전혀 할 줄을 몰라. 그 다음에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무엇이 심하여? 이 개들은 뭐가 심하여? 못 찾았어요 지금? 탐욕이 심하여. 탐욕이 심하여. 목사님들이 탐욕이 욕심이 더 많다고 내가 그래서 난 성경 보고 하는 말이지 그냥 뭐 사람 보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장로님 목사님들은요
욕심이 일반 사람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 사람들은 툭 하면 입을 크게 벌라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이러면서 아부리 찢어져. 그냥 채워달라고. 입속에 뭐가 들어가길래. 세상 축복 들어가면 그게 뱃속으로 들어가면 뭐가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섬기는 신은 배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배신을 섬기는 배 채우는 신을 섬기지 하늘에 계신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이해되시죠? 이 개돼지들에 대해서 오늘 정확 철저하게 아시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평신도들이 아니요. 이해되시죠? 내가 사람의 말로 하면은 내가 돌 맞아 죽어야지만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개, 돼지 얘기 나오면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라고 우리는 증거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렇게. 자, 이제 생전 이 구절 안 읽겠네. 목사들이 그걸 안 되지, 창피해서. 이제 최후로 계시록 22장 15절 읽겠습니다. 마지막 한 절 더 읽어봅니다. 계시록 마지막 장이에요. 22장 15절이에요. 자, 찾으셨죠?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이 다 누구냐? 목사님들을 말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다 목사님들을 말하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하는 설교가 전부 그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의 약이 마귀에게 선해서 그래요.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려고 안 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 사람들을 많이 자기네 큰 예배당에다 모아서 이 사람들을 종교 체제를 잘 구축을 해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더 많은 사람을 유입시켜서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게 할 거냐? 이것만 관심을 갖지 그 영혼들을 진리를 바르게 한 가지라도 가르쳐서 진리의 하나님의 세계로 나가게 하는 데는 그런 관심이 없어요. 알도 못하고 이 사람들은. 이게 예수님이 이미 이걸 아신다는 이야기네. 아니 하나님이 그것도 모르고 무슨 하나님이에요. 아이, 참. 그러니까. 아니 천국에 여기 유영재님네 집에 있는 올리브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만약에 이 개들을 삼가라 했다고 이제 그렇게 해석하면 맞겠냔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개하고 무슨 연수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겠냐 이 말이요. 이게 전부 성경은 영적 비유로서 몰지각한 목자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들이 전부 맞아요. 개 같은 놈들이요. 그게 개 같은 놈들이요. 돼지 같은 놈들이거든. 개, 돼지 떼들이 거기 모여서 산에 모여서 돼지 떼들이 난리 내는 거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런데 돼지 치는 자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다 이거예요. 그건 개들이다 이거예요. 개들. 성경이 이렇게 암호화해 놓는 거예요. 성경을 바로 읽고 나면 목사님도 할 수 있겠어요? 못 하겠어요? 성경 정말로 알으면 목사님으로 못 하는 거죠. 두려워서 어떻게 하겠어요? 자, 이제 자료 4페이지로 가서 이제, 이거 빨리 계속 오늘 마쳐야 되는데. 자, 4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주님께서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줘서 고침을 받으니까 옷을 입었다는 건 구원의 옷을 입었다. 구원받은 걸 상징한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냐? 정신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개, 돼지들이 예수님 앞에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옷을 입는 것의 특징이에요.
예, 옷을 입는 게 특징이고, 그 다음에 정신이 그 증상은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거죠. 오히려 더 이상한 사람 되면 구원받은 게 아니죠. 귀신 들린 거지. 야, 산이 바다에 던져져서 침수되는 모습은 창세기 1장에서 물로 온 천하를 심판하신 것이 반복되는 말씀이며, 산에서 먹던 돼지떼에게 군대 귀신들이 들어가니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빠져서 물싼 것과 같이 세속 교계가 세상과 함께 불의 형벌을, 세상 심판이 있을 때 세상 교계는 세상과 함께 같이 당연히 형벌받게 돼 있는 거다. 왜? 세상과 결탁돼 가지고 떨어지질 않으려고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그야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불붙은 유리바다가 되고, 최후로는 세상 교계는 세상 나라와 함께 영영한 영원한 멸망의 처소인 불못이 되는 것이다. 불못의 중심이 기독교다. 온 세상은 이게 불못이면 불못의 한 중심이 어디냐? 기독교다 이거예요. 거기가 제일 뜨거운 불이 타오르는 하나님의 불대접이 거기에 중심에 거기에 쏟아 부어져 가지고 온 세상이 불바다 되게 만드는 것이다 이거예요. 자, 군대 귀신들이 들어간 2000마리의 돼지떼가 먹던 산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한 비유인데, 신앙의 목적은 배를 채우는 세상 잡귀들을 숭배하여 세상의 축복을 받아서 욕심을 채우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뜻이었다. 빌립보서 3장 19절 한 절 읽고 오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자, 3장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이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잘 믿는다고 온 사람들인데 사실은 그들의 그 믿음의 결국 마침은 멸망으로 끝나는 거고,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신은 이라고 그랬는데, 그들의 하나님은 배요. 배 채우는 것이 목적이죠. 이해되시죠? 배요라는 말이 나오면 욕망, 욕심을 상징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들의 하나님은 배다는 거예요. 배. 배를 위해서 예배당 열심히 다니면서 헌금 내고 다 그러는 거예요. 배 채워달라고. 그 영광은 그들이 부끄러움에 있고, 그들은 무엇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했어요. 야, 우리와 그들의라는 말이 대비가 되죠. 그들의 신은 배잖아요. 그들은 특징이 뭐예요?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다고 그랬어. 세상 영광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 보면 수치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늘 땅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의 일만 도모하고. 그런데 그걸 잘하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둔갑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 그 무리한테서 나와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이제 구원을 위해서는. 자, 이제 자료 4페이지로 갑니다. 하단, 군대 귀신들이 들어간 2000마리 돼지떼가 먹던 산,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한 비유였는데, 신앙의 목적이 배를 채우는 그런 것이 그들의 신앙의 목적이었다. 이것은 신이 다른 신을 믿었다. 즉 세상 신을 믿는 거였다. 세상 복을 주는 건 세상 신이나 주는 거니까. 자, 그 당시 이스라엘의 이런 세상 귀신들을 숭배하는 신앙은 오늘날 기독교계가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만 도단하는 땅에 속한 세상 복을, 땅의 복을 구하느라고, 땅은 저주가 임했죠. 창세기부터.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쫓다 그랬죠. 하늘에 간직한 신령한 복을 구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요. 전부 저주받은 땅에 속한 쥐엄나무, 돼지나 먹는 쥐엄나무 열매 그거나 달라고 날마다 배 채우려고 빽빽 소리 지르는 거지. 그러느라고 각초의 산당들에 모여서 타락한 욕심의 배를 채워달라고 아우성치며 죽음의 물로 가득한 세상 바다로
달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바다는 세상에 대한 소상이라는 걸 아까 다니엘서에서 읽어봤어요. 야, 이제 스가랴서 이 부분은 엊그제 이미 읽었기 때문에 오늘 또 읽으면 이중이 되고 시간이 많이 소비가 되니까 우선 그 5페이지의 그 아래에서 두 번째 달라 일단 그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날이 이르면 감람산이 둘로 나뉘어 동서로 갈라지고 남과 북으로 긴 골짜기가 생길 것이니 멸망이 예고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서 도망하여 감람산 골짜기로 도망하는 자들만 살아남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자들은 멸망당하리라는 예언이 스가랴 14장에 예언된 그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며칠 전에 한번 이거 읽고 대충 설명을 했었었죠. 자, 반드시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주님은 이후에 본문 말씀을 해석을 하실 때 마태복음 24장 16절에서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하라 이렇게 마태복음 24장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산이 바다에 던져져 가지고 멸망받는 산도 있고 도망가면 구원받는 산도 있다 지금 그 말이죠. 똑같은 산인데 그래서 축복의 산도 있고 저주의 산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말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창세기 19장 16절로 17절을 읽고 오겠습니다. 창세기 19장 그것은 롯과 그 가족을 소돔성에서 천사들이 빼낸 다음에 억지로 불러낸 다음에 그 소돔성이라는 게 오늘의 기독교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러낸 다음에 지시하는 내용이 거기에 나왔어요. 자, 19장 16절로 17절 같이 자 읽어봅니다.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이게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여호와께서 자비를 더하셨기 때문에 예배당에서 강제로 끄집어내가지고 여기다 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실감이 나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롯의 가족을 밖으로 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랬어요. 도망가면 멸망을 면하는 산도 있죠. 죽어라고 도망갔는데 멸망받을 산도 있는 거죠. 예.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산으로 도망가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망가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산도 있는 거예요. 예.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은 지난 시간에 우리 찾아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요. 그럼 도망가야 되는 산은 어떤 산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멸망받을 산은 어떤 산인가는 지금까지 쭉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도망가서 생명을 보존해야 되는 산이 있는 거죠. 자, 22절 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여기 시온산이라는 데를 알아야 돼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그랬어요. 여기에 이르는 자들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 똑같은 산인데 계시록 14장 1절로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로 5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어디에 섰고 시온산에 섰죠. 예수님이 시온산에 계시죠.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같은 산이라도 아무 산이나 도망가면 구원받는 게 아니고 돼지 떼치는 개들이 서 있는 산에 가면 죽는 거고 이제 쉽게 변하자면 어린 양이 서 계신 산으로 도망가면
생명을 보존하고 산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네. 그래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게 계시록 앞에 13장에서 짐승의 이름 표시를 받은 것과 대비되는 말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박자매님, 박영재님 이마에다가 새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성령께서도 이름을 사람에게 새겨놓죠. 악령도 짐승의 이름을 사람의 이마에다가 새겨놓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인을 친다. 인을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이것은 소속이 누구 것이다 라는 걸 증명하는 말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우리들의 이마에는 짐승의 이름이 새겨질 게 아니라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져야 되겠죠? 그럼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에는 이렇게 성령으로 인을 칠 거냐 세상의 영으로 인을 칠 거냐에 따라서 세상의 영으로 인을 치면 짐승의 이름이 새겨지는 거고 성령이 인을 치면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지는 것이다. 이것을 대비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하느냐? 산에서 하는 거다. 어떤 산은 돼지떼를 먹이고 있고 어떤 산은 어린 양의 신부를 먹이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이 14만 4천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예, 돼지 때는 마귀의 신부라고 할 것도 없지. 음녀인데 뭐 신부고 말고도 없지. 돼지 떼들은 마귀의 짝이 되는 거고 시온산에 올라간 자기 신앙을 지켜서 정결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얘기예요. 양쪽에서 손부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도장 인을 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인을 친다는 건 그 신의 이름을 이마에 기록하고 그 신이 준 구원의를 오른손에 가지고 우리가 받은 오른손에 받은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서 홍해바다도 가르고 요단강도 가르고 뭐 이제 전도하는 일에 이걸 쓰셔야 되겠죠. 네. 마귀도 마귀 짐승의 이름을 받은 자들의 이마에 이름 새겨놓고 오른손에 마귀 짐승 표를 몇 개 넣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지금 교권 잡아가지고 휘두르고 있잖아요. 우리들도 주님께로부터 이런 권세를 전도를 잘하는 권세를 다 받는 거예요. 천국 자녀들을 낳는 권세를 받으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6페이지로 갑니다. 자, 이처럼 감람산이 갈라지면은 아셀까지 골짜기가 생길 거라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는 저 북쪽의 아셀 지파 기업은 빛이 없고 흑암의 처소다 하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곳에 빛이신 주님이 거기에 계시니까 거기가 환해지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오히려 빛의 자녀들이 처소라 영광이 처소가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있다 그랬는데 거기에는 영광이 떠나가지고 영광의 하나님이 저 골짜기 아셀 지파 거기까지 감람산 골짜기를 향해 그쪽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은 영광이 떠날 수가 있다. 세상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떠났죠? 이해되시죠? 네. 자, 전에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백성들로 여겨지던 북방의 아셀 지파 기업에까지 구원의 도피처가 될 것이므로 이제 이것은 계시록에서 아까 그 구원의 도피처는 구약 성경에서는 도피성이라고 그랬고 섬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이제 도피성으로 도피성에 대한 비유들인 거예요. 남방의 유대 지역 사해 쪽으로 도망가지 말고 성 밖으로 나와서 감람산 골짜기를 따라서 북방 아셀에게 주신 그 기업 흑암 전에는 흑암이었지만 이제는 빛이 그곳에 비치는 그 빛의 처소를 따라서 도망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밝은 곳이에요. 거기가 빛이 있는 곳이에요. 사해바다가 있는 유대지경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들지도 말고 남방의 광야길로 애굽 쪽으로 도망하려 하지도 말고
애굽 쪽으로 도망하는 건 세상으로 내려가는 상징하는 거예요. 북방 지역까지 골짜기를 낼 것이니 북방의 아셀 지경으로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는 예언은 사마리아를 지나서 다메섹, 안디옥에서 지중해 건너로 복음이 확산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이게 이제 그 감람산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이렇게 흩어지는 얘기가 나왔죠. 이것은 사실은 구원의 복음이 온 천지에 이게 흩어져 나갈 것이다 라는 게 이제 복음이 흩어져 나가는 곳마다 밝아지는 거죠. 사람들이 계몽되니까 깨달으니까 그런 뜻인 거예요. 자, 계시록 6장 12절로 17절 인용구 읽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라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해가 이렇게 검어진다라는 것은 빛을 잃는다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죽으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는 그 시간에 온 땅에 해가 어두워졌다고 되어 있죠. 예. 그것은 빛이신 하나님이 떠나는 걸 상징하는 말인 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지금부터 이제 역사되기 시작한다 그런 말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달도 빛을 잃는다 이런 것은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한다. 다른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해는 예수님을 상징한다면, 그러면 달이 빛을 잃는다 그 말은 교회도 빛을 잃는다. 교회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하늘에서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 하늘의 별들이라는 건, 별들이 떨어진다는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사도들이나 주의 보냄을 받은 증인들이 순교당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빛이 하나도 없는 거죠. 해, 달, 별 전체가 다 빛이 잃었으니까 그러면 온 천지가 이제 암흑천지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바, 지금 우리 형제 자매들 이것을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세상 나라가 지금 어둠의 일들이 점점 온 세상을 덮고 있는 것이 확연히 눈에 보이죠. 지금은요, 잘하다 말은 15살만 먹어도 엄마 아빠 말 안 듣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출을 막 해버려요. 그러고는 막 어울려놓으면 나쁜 짓도 하고, 그러고 이상한 데로 빠져버리고, 그런 것이 이제는 하도 심하다 보니까 보통이요, 이제. 이것은 나라의 경찰력으로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온 세상을 마귀가 지금 스멀스멀 이렇게 정복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세상의 힘으로는 절대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세상을 끝내려고 이렇게 그걸 허용하셔서 이런 일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가운데에서 영혼을 지킴받고 보존받는다는 게 더 어려운 거다 이거예요. 지금 사실은 구원받기가 더 어려운 거죠. 세상이 지금 돈만 있으면 그야말로 물 좋아. 아주 물이 얼마나 좋은지 물판 났어 아주. 네. 그런데 그것이 다 어둠이 지금 밀려 들어오는 거다 이거예요. 이런 데서 세상의 그 온통 어둠의 영이 우리들의 마음에 점령하고 우리들의 영혼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게, 우리를 내맡겨서야 되겠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예배당 목사님들은 세상에 더 열심히 달려가라고 하고 앉았으니, 그럼 너희 어둠의 왕인 마귀에게로 너희 더 빨리 달려가라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산에서 먹던 돼지떼들이 산비탈로 내리 달린다는 게 뭔 뜻인지 아시겠죠? 성경이라는 것은 1.1획도 오차가 없어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이런 것을 때가 되면 그 종선자들을 보내가지고 하나하나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이미 구약성경에 예언이 된 거예요. 세상 심판이 임박했다. 그 말은 지금은 빛들은 떠나고 어둠이 온 세상을 점점 정복하고 있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게 심판인 거예요. 어둠의 권세자는 죽음의 권세자 마귀잖아요. 이 세상 신이잖아요. 주님은 빛의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시고. 자, 이제 14절로 갑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그랬는데 이건 처음 하늘이 떠나가는 거예요. 처음 하늘이 떠나간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변하는 말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율법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세상신 하나님은 떠나간다. 그 말이죠. 그래야 새하늘이 와야 되잖아요. 새하늘은 예수님 하나님이잖아요. 참 하나님 와야 되잖아요. 아담 세계의 하나님은 떠나고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예수님 세계의 참 하나님은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처음 하늘이 버티고 있으면 참 하늘이 올 수가 없죠. 그래서 처음 하늘을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처음 하늘은. 육체들이 섬기는 신은 떠나야 살려주는 영이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참 하늘이 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각 산, 아까 세속교인들의 예배 처소인 산당들을 각 산이라고 성경에서는 비유한다. 섬, 바닷가 가운데 있는 섬, 세상 사람들이 도피성이라고 여기는 처소들을 상징하는 말이다. 세상 사람들이 도피성이라고 여기는 처소들이 이것도 여전히 예배당, 성당도 이게 포함이 되지만 큰 회사일 수 대부분은 여기서 말하는 섬이라는 건 이제 세상 바닷가 가운데 있는 도피처니까 이것은 큰 회사, 뭐 자본, 특히 돈, 은행의 통장에 돈이 얼마가 들어있으면 그것이 자기 도피처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것이 이 심판날에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 지금 그 말이죠. 예. 도피처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누구는 뭐 회사가 지금 잘 나간다 그러면, 또는 큰 회사에 취직을 했다, 뭐 내가 무슨 변호사, 뭐 무슨 뭐 판사, 검사, 뭐 그런다, 그런 것이 다 자기 직장이 도피처일 수도 있고 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그날에는 그 자리에 있지 못한다 이거예요. 직장도 흔들릴 수 있고 재벌 회사도 흔들리다가 문 닫을 수도 있고 알 수 없는 거예요. 상황은 어떻게 바꿔질지. 제자리에서 떠난다 그 말은 원래 잘 나가던 것이 이제는 웬일인지 무언가 잘 안 된다 그 말이잖아요. 이해되시죠? 네. 권세의 자리에서 오히려 굴복하는 자리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일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세상으로 자리가 옮겨진다. 지금까지 영화롭고 정말로 참 모든 사람이 바라보고 우러러보고 칭찬하고 하던 그런 높은 지위에 있던 그런 자리에도 자리도 옮겨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바다로, 세상으로, 심판으로 옮겨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던 것이 그것이 영원한 구원의 자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나의 심판의 자리가 될 수가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그랬는데, 이것은 세상의 여러 부류 인간들을 포함하는 말이지만 여기서는 땅에라고 했으니까 특히 이것은 믿는 이들의 세계에서를 강조하는 점이기 때문에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여러 부류의 신자들이 그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라고 백을복걸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마지막 심판 때에는 이게 안 되는 거다. 자, 그러면 굴과 산이다라는 것은 여기서 굴과 산들의 그 다음에 바위 틈에 숨어서 이렇게 표현이 했는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고안해낸 자연적인 도피처 굴로 상징했어요. 아까 내가 말씀드린 큰 회사일 수 있어요. 돈 많은 사람은 저금 통장일 수 있어요. 그게 다 도피처로 생각할 수 있죠. 뭐 아이고 세상에 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은행 통장에 돈이 잔고가 얼만데 뭐 그것만 가지면 뭐 비행기 타고 홍 올라가면 뭐 해결되겠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날은 그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굴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들이나 은신처로 삼는 곳이 굴이잖아요. 그 다음에 산들이라는 건 교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각처에 있는. 그 다음에 바위 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침해를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 바위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하지만 신명기 32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신을 대적의 반석이라고 그래요. 반석이라는 것도 두 반석이 있는 거예요. 대적의 반석도 있고 우리의 반석도 있어요. 또 신명기 32장을 가서 한 구절 빨리 시간 없지만 빨리 읽고 오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2장 29절부터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의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마지막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그들의 반석이 나왔죠. 그들의 바위가 나왔어요.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그들의 반석, 원수들의 반석도 있고 우리의 반석도 있죠. 반석이 종류가 둘이죠. 우리의 반석은 그리스도지만 기독교인들의 반석은 마귀단 말이에요. 네. 반석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요동함이 없이 나를 안전하게 지탱해주고 버텨주고 지켜줄 수 있다라고 믿는 그런 개념에서 시편 기자들이 반석 얘기를 자꾸 했기 때문에 반석이라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들의 반석도 있지만 우리의 반석은 다르다. 그들의 반석과는 다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자, 이제 아까 그 하던 얘기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 종, 자유인 전체들이 바위 틈에, 반석 틈에 숨어가지고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그러니까 그들이 보호처라고 안전한 장소라고 여기고 있던 산들, 예배당들, 정당들이죠. 산들, 교회들. 산들과 바위에게, 바위라는 건 반석이에요. 예배당이 섬기는 반석에게 이 심판날에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지금 아우성을 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이제 여기 번역이 좀 어렵게 됐는데,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고 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기 떨어져라고 하는 이 용어는 헬라어로는 이게 피토라는 용어인데, 내리다 마주치다 넘어지다 이제 그런 의미로서 이것은 산들과 바위가 이런 거짓 신자들, 세상교회 신자들의 보호처, 안전한 장소라고 여태까지 철석같이 믿고 거기 다닌 거예요. 열심히. 그랬는데 진짜 진노의 날, 심판의 날이 딱 오니까 이 산들과 바위라고 여기고 있던 그들의 하나님, 하늘 높은 곳에 계시다가 막 여기 떨어져라고 그랬는데 신속히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를 이 하나님의 이 얼굴에서 진노의 심판에서 우리를 지켜주세요라고 아우성을 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지킴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심판받고 만다는 얘기가 지금 이게 계시록 6장 이야기예요. 내가 하는 말을 이제 구체적인 설명은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할 겁니다. 야, 기도를 하는데 그게 구원 받으려고 거기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왜 예배당 이렇게 열심히 다녀 그럼? 구원 받으려고 그러죠. 그런데 그날에는 그게 구원의 처소가 안 된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들의 반석은 왜 진짜 우리의 반석과 다른 마귀의 반석이다 이게요. 원수들의 반석이다. 그런 반석을 의지하면 안 된다. 지금 그 얘기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게 설명할 것도 없어요. 자, 그래서 그날에 각초의 손으로 지은 산당,
예배당들과 거짓 반석인 대적의 반석 곧 거짓 메시아가 기독교인들을 하나님과 심판의 사자들 눈에서 피하거나 가려주지 못하고 그들이 모든 위선적인 종교 행위들이 다 드러나서 가라지 단에 묶인 거짓 신자들은 불의 형벌을 당하게 될 것을 이렇게 암호화해서 말해놓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전부. 그 다음에 사복음서의 경고는 그 당시 이스라엘 12지파와 특히 유대 종교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성과 사해근방의 유대 땅 사람들에게 주신 예언이었지만 계시록 6장에서 반복되는 예언은 이방인들 가운데 세워진 세속화된 기독교계, 그러니까 산이 바다에 던져진 것이 세속화된 기독교계지요.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진 상태가 지금 기독교계잖아요. 그래서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가 앉은 7산이라고 했다. 7산. 이게 음녀의 산이 세상과 함께 멸망받게 된다. 그 얘기단 말이에요, 지금. 충분히 이해하셨죠? 어제 음녀가 앉은 7산은 계시록 17장 9절, 음녀의 7머리, 땅의 왕족들, 임금들인데 그들이 다 음녀가 앉은 산들이다. 그랬고, 음녀가 7 짐승을 타고 앉았다 그랬는데, 세상 교계라는 거 하나님 볼 때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음녀로 보는 거예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게 다 간음하는 걸 보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는. 그래서 세상 교회의 이 음녀가 짐승을 타고 앉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붉은 빛 짐승을 탔다라는 것은 옛뱀 큰 용 마귀와 짝이 돼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용이 여자를 타야 되는데 여자가 용을 탔으니까 음란이 막 그냥 엄청난 음란한 영이다. 세상 교회는 아주 음란이 막 강한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짐승을 타고 있는 걸 이렇게 보고 이제 계시를 해놨어요. 이런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는 진리의 지식을 더해가지고 반드시 깨달아서 그 음욕교회에서는 도망쳐서 천사가 지시한 산으로 도망을 가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산은 하늘이 쉬운 산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마칩니다. 이제 내가 말이 굉장히 빨라졌는데